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혼난다고 합니다. 70대는 같이 가자고 했다고 혼난다고 합니다. 80대는 이유 없이 혼나고요.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낸답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 유머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잘하라. 그래야지 나중에 대접받는다. 남편들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잘해야 됩니다. 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살아서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갈기도 굉장히 멋있죠. 또 힘도 세고요. 저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물의 왕을 인정할 정도로 그런 존재지만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는 사실 여러분 사자에 비하면 좀 힘도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자가 뛰어나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게 소망이 있고 살아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이제 남편들이 이제 병들고 이제 아프고 병수하느라 힘들고 어려워도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은 뭘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걸 봐도 재밌지 않고 돈을 벌어도 신나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은 화장실 가서 웃어요? 당황스럽네요.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밥 해주고, 이렇게 빨래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옆에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남편이 아멘해, 아내가 하면. 그렇죠.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참 그게 사랑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이 버벅대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이분이 이제 아내분인데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신방도 갔었고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례도 다 갔다 왔고 제가 이제 그 남편분이 교회 안 보여서 초신자인데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그 남편분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없고 슬픈 목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워도 옆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서 아내분이 하반신 마비예요. 병원에 이렇게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누워 있고 하시는데 남편분은 그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남편분이 택시를 팔았어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아내 옆에서 붙어가지고 병간호하고 돌봐주고 그게 삶의 거의 대부분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돼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옆에 이렇게 살아있기만 해도 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참 남편 멋있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속속일지라도 살아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참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 살아 있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수련회 갔는데 이제 조별 모임을 했어요. 강의 듣고 조별 모임도 하고 이렇게 저희 조원 중에 한 여자분이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 여름 개굴소년 얼마 전에 그 유골 발견됐었죠. 맞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요. 그 애들 잃어버렸을 때 전국에 전단지 붙이면서 직장도 때려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은 그런 병에 걸렸겠습니까? 그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힘들게 해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게임만 하고 막 처박혀가지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속 뒤집히죠, 여러분. 미칠 것 같죠? 그래도 막 올라올 때 살아있구나. 나가 뒤져라 이러지 마시고 살아있구나. 그 위로를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제때 미쳐버리겠어. 돌아보겠어. 그 배부른 소리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는 볼 때마다 살아있구나. 아직도 안 뒤졌고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는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어서 감사. 볼 때마다 또 살아있구나. 게임만 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왜?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과 격려와 교육을 하면요.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골로 3장 17절에 무엇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 오늘 세 가지 감사할 걸 우리가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희망이고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살아있음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가진 거, 받은 거, 얻은 거, 소유물로 인해 감사를 했지만 살아있다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숨 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살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수영하다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못 뽀뽀했습니다. 예, 감사하죠? 예, 이쪽뿐만 감사하고 제가 그때 물에 빠졌어요. 거의 죽어갈 때 물이 막 그냥 막 호수에다 입을 꽂아가지고 물이 콸콸콸 그렇게 물이 들어와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나만 아는구나. 예. 물이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때 막 파노라마처럼 꼬마인데도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평생이 11살 평생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대로 죽는구나. 숨을 못 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예. 살았어요. 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때 죽었으면 지옥행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호흡이 여러분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살아있다는 게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예. 살아있는 우리가요, 이제 뭘 얻고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이 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요, 삶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녀가 내가 기대한 대로 따라주든 안 따라줘도 짜증나거나 답답하지 않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은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요, 부족함과 없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발음이 괜찮네요. 예,
이분은 이 마쓰시다 전기 창업주인데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예. 이분이 자신이 크게 성공한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세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발팔이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난함을 감사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운동에 힘써 와서 지금 건강해진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약하게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또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감사했고, 너무 건강이 연약해서 감사했고, 너무 못 배워서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없음을, 부족함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는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라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망불평하면요, 자꾸 짜증나고 답답하고요, 삶이 감옥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옥도 수도원이 됩니다. 원망불평하면요,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이 원망불평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도 울었어요. 밤새 울고 막 괴롭고 막 힘들고 막 또 막 거역하고 반항하고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모세 아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밤새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이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면요, 뭐가 좀 힘들고 어렵다 원망불평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내 삶이 지옥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이 됩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감사하면요, 살아있음이 행복이 되고요, 삶이 행복이 되고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이다. 여러분, 내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저 감사하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TV 잠깐 한 5분 봤나요? 잠깐 이렇게 그 스리랑카 어부들의 삶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천주교들이 많대요, 대부분 많이. 근데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근데 못 살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또 맨날 물고기 잡아야 되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스마일이, 여러분. 너무 감사, 너무 아내도 감사, 딸도 감사, 딸도 막 춤추고 막 밥도 주워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지, 그냥 다 이렇게 손으로 먹더라고요. 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실 어부잖아요. 이렇게 바다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게 어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먹고 산 사람인데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 전 세계 상위 10%래요. 여러분들 전 세계 상위 10%의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건강이 연약했어요.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막 설교하다 간질하고 또 눈이 안 좋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걸 감사하게 된 것. 그래서 바울은 뭘 얻었냐면요, 이 병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서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이 건강이 없음을 통해서
겸손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많은 온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오히려 바울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져서 교만해서 망하느니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최고로 축복입니다. 많이 가진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있든 없든 많이 부족하든 그저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가장 감사될 게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우디 왕자죠. 그 빈살만 지금 우리나라 와 있죠. 롯데호텔 통째로 빌렸나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이정 회장이 제가 얼마 전까지 보니까 자산이 8, 9조 정도 된대요.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껌이 엄청난 재산인데 빈살만 재산 얼마냐면요. 놀랄 준비하세요. 2,700조예요. 안 놀래?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 몇백억밖에 안 돼. 몇백 조 그것도 많은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게임도 안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집이 뭐 1,000평에다 마당이 5,000평에다 막 어느 저기 아랍의 부호는요 집에서 뭐 호랑이, 사자 뭐 다 키워요. 예,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뭐 아무리 많은 거 호화롭게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해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 거지 나사로 말씀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한마디 이 부자는 오늘날에 맨날 돈도 많고 맨날 파티 열고 사람들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상에서 떨어진 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살았습니다. 부스러기. 그리고 그 개들이 와가지고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와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평안히 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비상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슬피 우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한들 지옥에 가면은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03년 4월 엔지니어 출신의 탐험가인 아론 텔스턴 이분이 굉장히 모험가예요. 미국 서부 사막 지역을 협곡을 혼자 이제 등반을 하다가 바위가 내려앉아 가지고 오른팔이 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안 빠져요. 아무래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빠져요. 이제 배낭 안에 물과 빵 조각도 이제 거의 이제 떨어져 갔습니다. 핸드폰도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살아서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 이 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4월 29일 이제 이 사람이
그 플래시 15달러 플래시 할 때 공짜로 주는 그 자영도 칼로 손목 주변을 이렇게 찔러봤어요. 아프죠 당연히. 근데 이것은 이 칼은 너무 무뎌가지고 이걸로 손목을 자르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4월 30일. 마침내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양자 선택을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범연한 사이에 또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5월 1일. 이 텍스터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팔을 잘라낼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밥에서 손을 빼내고 나서도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했다. 회고를 한 거예요.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상처를 동여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있는 힘껏 팔을 비틀어 가지고 바위 틈에서 뼈가 부러진 소리가 난 거예요. 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는 이를 악물고 팔목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묻으니까 1시간가량 걸렸대요. 얼마 지옥 같은 고통이 몰려왔대요. 이게 한순간에 죄송합니다. 딱 하면 끝나기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이 레스터는 상처를 이제 잘라내고 싸매고는 환소로 바위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약 10km를 걸어가서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레스터는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그때 그 TV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분이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내가 특별히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팔을 잃더라도 생명을 얻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손을 자르더라도 구원받는 게 낫다. 마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를 잘라서라도 회개하고 청구한 게 낫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손과 발이든 물질이든 다른 것들 잃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한 것이 낫다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천국에 갑시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더러운 마음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청구한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청구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또 회개하고 또 죄지으면 또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노력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오늘날에 천국과 지옥만큼 무시당하는 진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탤런트죠. 우리 김수미 씨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전국에 간증을 하며 다니시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증하며 다닌 걸 제가 들었는데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일찍 알았더라면, 이 좋은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일찍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김수미 씨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려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라 이거예요. 아직 자기를 이때 써먹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자기를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려주신 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도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김혜자 씨가 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못 나오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많이 간절히 초청하시고요, 우리가 더 힘써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혼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될 건요, 뭐가 잘 돼서 장사가 잘 되고 뭐 돈을 벌고 건강이 좋아져서 다 감사한 거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고 구원받은 게 가장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중학교 때 부엌에서 집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경험은 제가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뜨거운지, 만약 온천 물 있죠, 여러분? 온천 좋아하시잖아요.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현 다행히 아닌가? 그 온천물 그 뜨거운 물이에요. 왜 눈물 났냐면은, 그 중학교 1학년 애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기도인데 그렇게 막 뜨거운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도 그 감사의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건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감사하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천국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원을 감사하면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 삶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겸손해져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